자, 사무엘상 26장 우리 나무리 권사님 대신해서 여기 집사님 한 분 계시죠? 집사님이 이조인 집사님이 1절 읽고 저희가 2절 읽고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부하여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했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시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러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시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들가에 정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의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여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성탄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춤춘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불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헬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하고 아비새에게 물어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의 아브넬을 위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왕대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희의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향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좋은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들어오라. 너희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희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일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예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용사들, 뽑고 뽑은 용사들, 날고 기는 자들, 혼자서 뭐 열심히 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로만 해가지고 특공대를 3,000명을 조직해서 엔게디 요새에 숨어있는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어디 있다라고. 잡으러 갔는데 잡으러 갔다가 마침 뭐가 마려웠어. 네. 마침 발을 가리우고 싶었어. 뒤를 보러 갔어요.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몇 명 군대가 거기 딱 숨어 있었어요. 다 그 근처에 숨어 있는데 그 굴에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 몇 명이 숨어 있었어요. 거기 딱 와서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셨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한 때가 지금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가까이 가서 옷깃만 살짝 베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옷깃만 살짝 뱄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실 건데 함부로 죽이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나가는데 자기가 알아챘든지 몰랐든지 간에 옷을 이렇게 잘라낸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나를 뭐하러 쫓아다니냐. 나는 사울랑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봐라.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지 않았냐. 나를 뭐하러 쫓아다니냐. 왕이 그것도 나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을 뭐하러 쫓아다니냐.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보다 너가 더 낫다?
자기는 이렇게 주기로 왔는데 너는 나를 내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쫓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네가 나중에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해줄 거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해주면 내 자손들한테도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잘해 주지 않고 그냥 가니까 내 자손들한테도 잘해줘라 그러면서 약속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심판처럼 중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근데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이 겁이 나죠.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라 생각하고 더 멀리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자기 편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사울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한 번은 다윗이 있는 군대 주변에 큰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나발이랑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근데 나발에게 양이 1000마리인가 있고 염소가 3000마리인가 있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그 양을 잘 지켜주고 염소를 잘 지켜줬단 말이에요. 다윗 군대가. 그러면 그렇게 지켜주면 원래는 지켜준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나발이 잔치를 크게 벌려서 이제 양털 깎는 1년에 한두 번씩 양털 깎는 때가 돼서 잔치를 크게 벌리고 그때 다 일한 사람들한테도 그 일한 임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군대 소년들 10명만 보내서 겸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오늘 즐겁게 기쁜 날이니까 우리한테 먹을 것만 좀 줘라. 내가 아들 같은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심부름꾼 10명을 보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발이 무시했어요? 아니면 잘 대해줬어요? 네,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이 요즘 저기 주인한테 도망치는 종들이 많은데 네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지켜준 거를 아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마침 지혜로웠던 나발의 아내 누구였죠? 아비가일. 아주 예쁘고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그때 왔을 때 다윗이 심부름꾼을 보내왔을 땐 그걸 몰랐어요. 아비가일이. 그랬다가 그 나발의 신하 중에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똑똑한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고 갔을 것이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그 양을 지키고 그런 걸 가축을 지킨 건 다윗의 군대가 막아줬기 때문이다. 적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짐승불한테도 삥 둘러서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줬어야 되는데 모욕하고 돌려보냈으니까 지금 군대가 많은데 우리한테 쳐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그 여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시켜가지고 다윗한테로 찾아가요. 근데 다윗은 이제 군사 늘었어요. 600명으로 늘었어요. 200명은 자기 어떤 아이들이나 자기들 재산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끌고 다 막 달려오는 거죠. 다윗이 화가 났어. 나발 집에 있는 나발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막 달려오는데 여주인이 보낸 음식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가 누그러졌어.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고 화가 덜 풀렸어. 그래서 더 가고 있는데 이제 여주인 아비가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내 주인 이름처럼 이름이 좀 멍청한 이런 뜻이에요. 돌머리 이런 뜻이에요. 돌머리. 그래서 내 주인 이름처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남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부러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내 주인 내 남편 이름이 그런 것처럼 좀 실수한 거 있으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먹을 걸 드리고 당신이 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잘 될 거란 걸 우린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제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돌아가요. 내가 오늘 화가 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너를 통해서 막았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요.
돌아가고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아주 왕의 잔치 같은 엄청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다윗한테 주는 거 그런 거 몇 개 주기 싫었던 사람이 엄청 크게 잔치를 벌여가지고 진탕 마신 다음에 이제 놀고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다음날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비가일이 당신을 죽이러 이렇게 우리를 죽이러 이렇게 왔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군대가 그렇게 가까이에 많이 있고. 그래서 걱정 근심을 하다가 한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남편이 죽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뭐 좋은 뜻도 있었지만 좀 부자고 그 다음에 그 아비가일도 그쪽 지역에 아주 세력이 있는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자기 편을 자꾸 늘리고 거기에다가 그쪽 지역에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그 족장의 딸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도 데리고 와서 그 두 명이랑 같이 결혼을 해요. 근데 다윗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미갈. 왕의 둘째 딸이 다윗의 아내였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 원래 아내를 여럿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2명 이상 두면 안 돼.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지, 아내는. 근데 다윗이 아내를 자꾸 두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젊다 보니까 아내를 둔 이유도 있지만 자기 세력을 늘려가려고 다윗이 이런 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써요. 다윗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울도 다윗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사울은 아주 악한 짓을 해요.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데 저기 부자, 그 다음에 다윗의 그런 결혼한 사람들과 바로 마주 설 수 있는 그런 족장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역 사람들하고 지금 결혼 관계를 맺었는데 그 유다 지역 바로 위쪽이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이미 결혼했었던 다윗의 아내를 줘버려. 그쪽에 있는 족장한테 줘요. 뭐 몇 번째 둘째 아내든 셋째 아내든 줬겠죠. 남의 아내를 주는 것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칙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똑같은 일을 했지만 사울은 안 되는 일을 한 거지. 그래도 다윗은 결혼을 하고 부인을 둘 셋을 결혼을 해서 얻은 거고 여기는 이미 남자가 있는 아내인데 자기 딸이라고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휘저어 놓기 위해서. 다윗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겠죠. 자기 아내인데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2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목숨을 걸고 가서 얻은 그런 아내인데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는 거지. 사무엘도 죽었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특히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딴 지역에 거의 팔듯이 딴 사람한테 줘버리는 걸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확실히 알아서 더 멀리 도망가요. 사울은 이미 20년 넘게 이스라엘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왕이에요. 군대도 몇만 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다윗은 더 멀리로 도망을 가서 10광야라는 그런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근데 그쪽 지역 사람들도 다윗을 무서워할까요? 사울을 무서워할까요? 사울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왕한테 신문꾼을 보내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얘기 안 하면은 사울은 잔인한 성격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는 그쪽 지역에 성의 그 장이 빨리
이걸 사울 왕에게 알려라. 그래가지고 여기 다윗이 숨어 있다는 걸 알려라. 그래서 알려요. 그래서 역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조직해놓은 그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르는 상태에서 삥 둘러친 거죠. 포위한 거죠. 삥 둘러쳤어. 자, 사울이 어떻게 약속했었어요? 그때 똥 누다가 죽을 뻔했을 때 어떻게 약속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한테 날 살렸으니까 난 널 살리겠다 죽이겠다 했어요.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순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놓고도 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잡으러 왔어. 삥 둘러쳐놓고 멀리서 왔으니까 피곤한 거야. 막 다윗을 잡으려고 급히 온 거죠. 급히.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히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또 지키는 사람들도 항상 밤에 군대는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지키는 당번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보초? 네, 보초. 또 잠을 안 자고 지킨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지키는 당번이라고 해서 불침번이라고 해요. 이런 거에서 항상 세워놔요. 군대는. 그래서 잠 안 자고 그때 잠잘 때 쳐들어오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피곤하게 해서 잠이 들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싹 3,000명이 다 잠든 거예요. 물론 군대가 밖에 계속 군대가 삥삥 둘러싸서 지키고 왕은 제일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의 주변에는 아주 진짜 날고 기는 그런 대통령도 보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왕의 주변에는 아주 잘 싸우는 사람들로 해서 그런 사람들로 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일 가운데는 왕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몇몇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갔어요.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좀 분위기가 지쳤는지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큰 결심을 해요. 아무리 잠을 자고 있어도 3,000명이 잠을 자고 있으면 그중에 깨있는 사람이 보통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같이 가서 저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자기 군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은 죽을 확률이 높아요? 살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물어본 사람은 여럿인데 그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용기 있게 내가 가겠습니다. 여럿이 갈 수도 없어. 티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새하고 다윗하고 해서 몇 명만. 이름이 아비새야. 아비새라는 그런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 둘만 갔던지 몇 명만 소수만 데리고 몰래 간 거야. 살금살금 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보초들이 이렇게 삥 둘러 사울 왕은 왕이니까 저 제일 가운데 있고 3,000명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지나야 되는 곳이 많아. 근데 살금살금 가는데 아무리 살금살금 가도 죽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니까 다 잠들어 있었어. 다행히 깊이. 보초들도 다 불침번도 다 잠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속삭이는 거지. 아비새가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더 할 것도 없이 제가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은 그럼 좋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사울 죽으면 누가 왕 돼요? 다윗이 왕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이제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할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죽일 건데 전투에 나가서 죽이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자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어. 누구죠? 요나단이 있어. 요나단이 40살이 지금 가까이 됐는데 요나단 왕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왕을 계속 하고 있는 사울이 6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70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싸움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할 거지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건드린다면
죄가 없겠냐 그러면서 아비새를 말린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저기 머리맡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머리맡에 놓여져 있는 물 먹는 왕의 물병하고 왕의 창 그것만 가지고 가자. 아무 창이나 갖고 가면 안 되죠. 그 왕의 창이어야지. 그래서 왕의 창만 가지고 가자고 증거로 그것만 딱 가지고 멀리 도망쳐야 돼. 도망쳐서 먼 곳의 산 위에서 밤이고 그런 때는 더군다나 광야에서는 소리가 잘 울려요. 그래서 멀리 산 위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 아브넬 와! 딱 소리치는 거예요.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형. 누구의 사령관? 사울. 사울 왕의 총 군사령관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었던 아브넬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넬아!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사람들 깜짝 놀라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니네 왕 안 지키고 왜 잠이나 자고 있냐? 그런 거죠. 네가 지금 잘하는 짓이냐? 그때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뭐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있는데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당신 머리맡에 있었던 물통이랑 그 다음에 창을 봐라. 보니까 사라졌어.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똥누다가 죽일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엔 자 24절 26장 24절을 상빈 형제님 읽어주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왕한테 부탁해요? 누구한테 부탁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왕은 이제 사울 왕에게 구하지 않아. 내가 오늘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살려주세요 하지 않아. 왜? 왜 그럴까요? 죽은 애. 아니 사울랑은 다윗을 안 죽였어.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예 사울에게 이제 믿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구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렸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사울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은 지금 나이가 70에 가까워지고 있어. 60이 넘었단 말이야. 그리고 왕이 된 지도 30년이 넘어가요. 30년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얼마 동안 살고 있냐면 몇십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냅둬요, 사울을. 왜 냅둘까요? 사울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냅두시는 이유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계속 기회를 줘, 끝까지. 근데 돌이키질 않아.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어기잖아요. 자기를 살려준 다윗에 대해서 나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나 너 안 건드리겠다 해놓고 다시 또 죽이러 왔어.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도 창민 형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찮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내게로 돌아와라. 다윗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못 믿는 거지. 네. 사울은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 너 살려줄 테니까 여기 와라.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는 다시 안 쫓았다면 사울이 이때라도 사울이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셨겠죠. 근데 돌아오라는 말은 거짓이었어. 또 사울은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갔다가 계속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똑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도 잘못을 하고 사울도 잘못을 하지만 다윗은 거짓말하지 않으려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고 바꾸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핑계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 탓, 또 환경 탓이라고 늘 핑계대면서 거짓으로 얘기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책임감 하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러한 자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왕으로 왕같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울처럼 계속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자기의 그러한 왕이 되고자 하는 왕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세력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기독교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이런 표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 아직 어리고 젊고 또 나이 든 자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도 겪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다윗도 함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